오늘은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 가운데 네 번째 족장인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손을 꼽아보라 하면 이 요셉이 아마도 베스트 5 정도에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셉 하면 흠잡을 데가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성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요셉의 성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이 요셉에 관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꼭 평생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는 더 쉽게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볼 이 본문에 그와 같은 탁월한 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 같이 창세기 50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19절과 20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같이 읽고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경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가나안으로 모두 올라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형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겠다. 그간에 있었던 그 복수하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칼을 빼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해가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주면 그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 형들에 대하여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그 이전에 그 형들을 대면하였을 때부터 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그 섭리를 넘어선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셉의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과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또 부지런히 저와 함께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처음 나타난 것은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죠. 우리 37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이 소리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더욱 미워했다는 말은 평소에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37장 2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은 아무도 입어보지 못하는 그 채색옷을 혼자 입으면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거기다 대놓고 괴상한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같이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아무리 요셉이 17살이라 할지라도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경륜을 보여주신 것은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랑이나 하고 뽐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먼 훗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감탄을 하면서 경배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날 것에 대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과정이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그 길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시기 위하여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철이 없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아니고 바로 그 당사자들인 형들과 아버지에게 액면 그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높고 깊은 계획을 보여주셨지만 요셉은 아직 그것을 미처 다 깨달을 만큼의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형들의 노가
하루하루 다르게 쌓여만 가고 있는데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37장 12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은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간 그 아들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그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여 세겜에 갔는데 이 형들은 이미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물어 다시 또 도단으로 찾아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생각하여서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때에 맏형인 루벤이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간곡히 말리고 이 아우들의 그 심정을 알고 일단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잘 빼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하고 구덩이에만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할 수 없이 맏형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이제 요셉이 도달하자마자 채색옷을 다 벗기고 물도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마침 그때 루벤이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그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들이 쭉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유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돈 주고 팔아먹자. 그리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은 20냥의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졸지에 아버지의 집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야 요셉 하면은 벌써 그 요셉에 대한 선입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으나 그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고 있었던 요셉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와 같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 순간에도 뭔가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는 다 잃을 거야 라고 위협을 했을런지도 모르겠고요.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논리를 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만 달라고 애걸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할 때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서 추측을 해야 돼요. 그냥 상상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그럴듯한 그렇겠구나 하는 구절들이 있을 때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42장 21절입니다. 42장 2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요셉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아보고 해서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할 때에 이제 앞이 캄캄해지니까 이 형들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듣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요셉이 지금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난리를 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걸을 했다는 것이죠. 막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죽을 것만 같아 하는 그 요셉을 그냥 은 20냥에 팔아버렸다라고 지금 형들이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당장 지금 내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애걸복걸 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모든 소리는 다 메아리로 돌려올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될 줄 꿈이나 꾸보았겠어요?
멋진 꿈이나 꾸었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꿈이나 꾸었지 이런 꿈은 꿔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생전에 없었던 각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유의 신앙심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계속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장 2절, 3절, 5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만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성실함으로 간수에게 또 인정을 받게 돼요. 이때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또 증언을 해줍니다. 39장 21절 23절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증언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요셉의 정직함이라든가 요셉의 성실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냐라고 할 때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논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비록 요셉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셉을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경륜을 다 이해하고 하는 행동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40장 14절에 나옵니다. 40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꾼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곧 복직될 것을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신 분명히 복직이 될 것이니까 복직되면 절대 나를 잊지 말고 그때 가서 제발 바로 왕에게 탄원을 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이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건져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라도 빨리 이 옥살이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간수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아주 편히 지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힘든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4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바로 앞으로 불려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무슨 말이에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길러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옷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제수복을 입고 있는 거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뭐 수염이야 기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옷이야 뭐 당연히 제수복 입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 그렇게 고생을 했겠소 라고 반문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손으로 잡아 놓으시고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감옥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특히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할 때 그의 몸은 그 뒤에 보면 5번 써 있죠? 5번. 그 5번의 각주를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 그러니까 몸을 달리 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다. 혼마저 꽝꽝 매여 있을 만큼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아주 중죄인들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대충 다뤘겠습니까? 아주 심하게 다뤘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기가 싫은 그러한 삶이 그 옥의 생활이었는데, 그러한 삶을 도대체 몇 년을 산 것입니까? 17살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13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적어도 몇 년 이상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옥살이를 하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을 알게 될 때까지 자그마치 그때로부터 2년을 더 옥살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만 2년이 된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 실현되는 것과 요셉이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하는 것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경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을 이루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흠이 없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왜 그렇게 생고생을 시켜야만 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요셉이 깨닫게 된 때는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설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요셉은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의 나이라고 할 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30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30의 나이에 어떻게 그 강대국의 모든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요셉의 무릎 앞에 모여가지고 요셉이 하는 그 지혜로운 말대로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4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 준 다음에 바로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이 생기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아무나 핸들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 라고 할 때에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이하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요셉의 지혜 앞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지도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에 요셉의 나이 비록 30에 불과했지만 13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뛰어난 삶에 대한 통찰력이 그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쌓이고 또 쌓인 것입니다. 계속하여 반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묻고 묻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록 30세밖에 안 되었지만 그 엄청난 직위를 감당하게 될 때에 요셉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에 걸맞은 사람으로의 자격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13년 동안 있어져 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된 것이고, 때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의 실체를,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요셉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꿈을 보여줘도 꿈이 무엇인지 모른 채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고된 세월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반복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경륜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그 모든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고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어떠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삶을 그냥 살아드리면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어떠할 것임을 알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을 몸으로 체득했던 요셉에 비하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에 그 경륜을 알고 경륜을 좇아 하루하루를 무던하게 꿋꿋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요셉보다 훨씬 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나에게 아니어도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닥쳐올 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여러분, 만약에 그 결과가 어떠할 것임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셉을 보아서도 알듯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것,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아시고, 비록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가슴으로 답답하고 찢어질 듯한 그러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고충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내가 비록 지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